디모데후서 4장입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귀가 가려워져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나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전지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로니라.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대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네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리라.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내었노. 네가 올 때에 내가 드로아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 내게 해를 많이 입혔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 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 주께서 내 곁에 있어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저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무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브리스가와 아굴라와 및 오네시보로의 집에 문안하라. 에라스도는 고린도에 머물러 있고 드로비모는 병들어서 밀레도에 두었으니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부블로와 부데와 리노와 클라우디아와 모든 형제가 다 내게 문안하느니라. 나는 주께서 네 심령에 함께 계시기를 바라노니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이제 오늘의 말씀을 우리 같이 했습니다. 오늘은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 마태복음 22장 31절부터 32절 우리 요절만 보겠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자, 사람은 죽음 이후를 궁금해하지요. 인류는 오래전부터 한 가지 질문을 해왔습니다.
사람은 죽으면 어떻게 되는가?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입니까? 아니면 죽음 이후에도 또 다른 삶이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 당시에도 같은 질문이 있었습니다.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눈에 보이는 현실만 믿었고 죽음 이후의 세계를 부정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와서 부활을 조롱하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께 찾아와서 부활을 조롱하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일곱 형제가 한 여자를 차례로 아내로 맞이하고 모두 죽었다면 부활할 때 그 여자는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질문 뒤에 있는 더 큰 문제를 지적하셨죠.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한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진리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자, 본론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죽음을 넘어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두개인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했죠. 사두개인들은 하나님을 현실 속에 가두어두었습니다. 그들에게 죽음은 끝이었어요. 그래서 부활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생각과 경험 안에서 하나님을 판단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의 생각보다 훨씬 크신 분이시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다고 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죽은 자를 살리는 것도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믿음의 세계는 하나님의 가능성을 인정하는 세계죠. 자, 부활의 세계는 이 세상과 다릅니다. 예수님은 부활한 사람은 장가도 가지 않고 시집도 가지 않는다고 말씀했어요. 사두개인들은 현재 세상 기준으로 부활을 생각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나라는 이 세상의 질서와 차원이 다릅니다. 이 땅에서는 부부로 만나고 부모와 자녀로 만나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로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는 죄와 죽음의 지배를 받지 않는 영원한 나라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죽음을 이기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어요. 무덤 속에 있던 자를 불러내셨죠. 그리고 무엇보다 예수님 자신이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께서 죽음을 이기셨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있게 됩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우리에게 죽음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몸을 입고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는 분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언약을 기억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출애굽기 3장의 말씀을 인용하시는데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 이 말씀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이미 육신으로 죽음 후에 하신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과거형으로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다. 이렇게 말하지 않으셨죠.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현재형으로 말씀하셨어요. 이는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지금도 살아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언약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아요. 아브라함은 육신적으로는 죽었죠.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그의 하나님이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맺으신 언약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죽음은 하나님의 언약을 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영원하며 하나님의 말씀도 영원히 서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동일한 언약 안에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주기도문도 이렇게 시작하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신 거예요. 세상은 변할 수 있습니다. 환경도 변할 수 있어요. 육신은 늙고 죽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과 맺은 언약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한번 하나님의 자녀는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세 번째,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오늘을 다르게 살아갑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죽음을 끝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성도는 알죠. 죽음은 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문이라는 사실을 말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죽음의 위기 앞에서도 찬송했어요. 그들은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죠. 영원한 천국과 부활의 소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현재의 문제에 묶이지 않습니다.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눈앞의 현실만 보지 않아요. 현실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을 보죠.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봅니다. 그래서 어려움 속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천국에 대한 소망이 더욱 커지죠. 믿음의 사람은 현실보다 하나님을 더 크게 봅니다. 그리고 생명을 살리는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도 생명을 살리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후대를 살리고 지역과 민족을 세계를 살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영생의 비밀을 모르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성도의 사명인 것입니다. 결론 뵙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도 살아있고 이삭도 살아있고 야곱도 하나님 앞에 살아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죽음을 넘어 계속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의 소망입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부활은 미래의 희망일 뿐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능력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갑시다. 환경보다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문제보다도 언약을 붙잡읍시다. 죽음보다는 생명을 바라봅시다. 불신앙보다 믿음을 선택합시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며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고 계십니다. 이번 한 주도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을 믿으며 담대하게 살아가는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말씀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죽음을 넘어 역사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눈에 보이는 현실보다 하나님의 계획을 보게 하시며 하고 문제보다 언약을 붙잡게 하옵소서. 부활의 소망 가운데 두려움을 이기게 하시고 믿음을 선택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를 생명 살리는 사람으로 사용하여 주시고 복음을 전하여 많은 증인을 살리는 증인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역사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의 성과 암송은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Matthew 28 verses 18 to 20. Then Jesus came to them and said, all authority in heaven and on earth has been given to me. Therefore, go and make disciples of all nations, baptizing them in the name of the Father and of the Son and of the Holy Spirit, and teaching them to obey everything I have commanded you. And surely I am with you always, to the very end of the age. Amen. 자, 오늘의 기도자 말씀은 렘넌트 시대를 열어라. 이사야 6장 13절 말씀입니다.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다. 밤나무와 상수의 나무가 배임을 당해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아멘. 렘넌트들이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지금 사역한 것은 끝난 것처럼 보이지만 다음에도 계속됩니다. 그래서 렘넌트들은 모든 시대의 파수꾼인 것입니다. 렘넌트 시대를 열고 미리 CVDIP 300%를 준비해야 합니다. 그러면 세 가지 답이 나오게 됩니다. 첫 번째, 오직 유일성 재창조 시스템. 시대적인 제자죠.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작품이 나옵니다. 이때 시대적인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with Emmanuel Oneness 시스템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나와 함께,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원네스, 모든 것에 함께 하시는 원네스로 역사하시는 시스템의 작품이 나옵니다. 이때 파수꾼 제자가 됩니다. 세 번째, 렘넌트. 렘넌트는 여러 가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제한된 것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주신 것,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것, 선택된 것을 하는 것입니다. 그 속에 모든 것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이 렘넌트의 방법입니다. 이때부터 현장살이는 제자가 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쉬운 인생이 됩니다. 이것이 안 되면 나의 힘으로 살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세상과 사탄을 이길 수 없습니다. 결국 세상의 신분과 종로를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렘넌트들은 정확한 언약을 미리 가지고 재앙과 비전을 미리 봐야 됩니다. 더 중요한 것은 미리 24를 누리는 거죠. 이것을 드림이라고 하죠. 세상이 말하는 드림과는 다르죠. 이것은 진짜 내가 24 누리는 꿈을 말합니다. 그러면 어느 날 창조의 영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미리 이미 정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미리 정복하게 되어 있죠. 이것이 바로 이미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작품은 미리 성취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프랙티스입니다. 잘하는 것이 없어도 CVDIP를 미리 보게 된다면 많은 응답이 옵니다. 그래서 렘넌트들은 미리 그릇을 준비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렘넌트를 축복하시고 축복하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미국과 전 세계 렘넌트들에게 새로운 문을 열어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도 체력을 얻는 균형을 위해서 따뜻한 물 한 잔 스트레칭
정리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날씨가 참 좋네요. 네, 경제력을 얻는 공부, 전문성 분야, 관심 분야 독서하시고요. 흥금도 하시면 좋겠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인력을 얻는 전도, 오늘의 말씀, 전도 기도, 네, 사문을 쓰기. 이번 주 우리 70인자에서 강조한 내용이죠. 꼭 매일매일 쓰고 가지고 출발하세요. 자, 우리 함께 외쳐볼까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응답의 그릇을 갖추게 하소서. 하나님 나라의 망대를 세우게 하소서. 나는 기도의 망대에서는 셀리클. 나는 제자의 망대에서는 레드 다이아몬드. 나는 전도의 망대에서는 전도 캠프팀이다. 아멘. 자, 6월 9일 화요일입니다. 예, 저는 오늘은 인도 목사님들하고 시간을 보냈습니다. 예, 인도 목사님들 훈련합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주님과 함께 승리하기 바랍니다. 자, 승클럽 주님과 함께 출발! 승리하세요.